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시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5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러 나오신 이 시간이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주님을 의지하는 승리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분한 기도가 아닌 간절한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애들에게 공부 다 했냐라고 물어보면은 다 했다고 얘기하는 가끔가다 그런 아이들이 있죠. 공부는 다 할 수 없는데 다 했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는 참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 공부를 다 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갖고선 때로는 기도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할 때가 있지만 기도를 충분하게 다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쩔 때 보면은 기도 안 하다가 이 문제가 딱 와가지고 갑자기 기도할 때가 있고, 박장호 선생님 어쩐 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자상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또 감사합니다 권사님, 좋은 모습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쩌다가 큰 문제를 딱 만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급하게 기도하잖아요. 당장에 기도 안 하다가 앞에 일인데 막 하나님 앞에 어떡합니까 하고선 당장의 일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기도를 참 안 했어요. 그리고 당장의 일인데 지금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장이라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충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충분하게 기도해서 이 일이 정말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충분하지 못한 기도지만 어떤 기도를 할 수가 있냐면은 간절한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이 저녁이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인 권사님이 이제 무릎 수술을 이렇게 하시고서 이제 회복을 갖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수술을 하셔요. 일이 바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시고, 은혜의 명절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꼭 좀 기도하시고 은혜의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모이고 또 특별한 만남들이 있는데 좀 안 좋은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명절 예배문에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아마 잘못된 것을 거기다가 안 지우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한 단락이 전에 말씀이 이제 빠지지 않고 들어가가지고 조금은 엉뚱한 단락이 좀 있어요. 좀 이렇게 매끄럽게 안 되고, 그래서 그 단락은 지우셔도 해도 되고, 오늘 제가 부탁해서 이렇게 다시 뽑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뽑았으니까 오신 분들은 다시 새 것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야곱이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서 나아가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이 일생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났지만 특별히 형님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일은 야곱에게 있어서도 참 긴장되는 일이었을 것이에요. 이때에 이제 야곱이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들, 야곱의 인생은 참 상황이 급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 첫 번째 이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장자권의 축복권이 있음을 아니까 야곱이 그것을 되게 사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형님한테 장자권을 이제 사잖아요. 이제 샀는데 정말 야곱은 사모하고 장자권을 샀지만 진짜 이제 축복권이 막 야곱으로 흐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형님한테 이제 맞아 죽게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란이라는 곳, 저 부엘세바에서 저 위에 하란이라는 곳으로 외삼촌네로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이것이 막 야곱이 갑작스럽게 된 것이에요. 축복을 사모했다가 갑자기,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베델이라는 곳, 부엘세바에서 베델이라는 곳은 약 한 100km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100km 정도, 근데 그곳을 얼마만큼, 100km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거기를 얼마에 걷냐면은 하루길로 걷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뒤도 안 돌아보고 형님이 쫓아오면 이제 난리가 나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야곱이 어디를 만나냐면은 이제 사닥다리, 하늘 사닥다리를 만나잖아요. 거기가 이제 베델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래요. 아니 지금 야곱은 형님한테 맞아 죽기 싫어가지고, 아니 내가 뭐하라 그 축복권을 사모해가지고 우리 형님 화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전혀. 야곱은요 갑자기 엄마가 와가지고 야 너 가서 아버지한테 너 축복 받아라, 기도 받아라, 형님 지금 사냥 갔을 때 너 받아라. 그래가지고 등 떠밀려가가지고 그 축복권, 축복기도 받고선 어떻게 해요? 갑자기 도망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음성이 여러분들 이 사닥다리 가운데서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상황으로 쫓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갑작스러운 상황의 변화가 이것은 내가 진짜 이것은 어찌 손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 이렇게 쫓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얘야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일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야곱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이 베델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닥다리 있는 쪽으로 이 야곱을 인도하시며 돌베개를 쌓고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다 아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그냥 어쩌다가 내가 저 사람 만나서 내가 여기까지 흘러왔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만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알았어요, 몰랐어요? 야곱은 몰랐어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모르고 간 것이에요. 야곱은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자기는 모르고 쫓기면서 가다가 만나서 주의 음성을 듣지만 야곱은 모르고 갔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에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간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어쩌다가 오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주님이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하늘문에 우리 하나님의 집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다가도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얘가 요 근래 이제 우리 새벽에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까운 분 중에서 이제 50세 되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요 예배 끝나고 갑자기 이제 제가 장례식을 방문했는데, 근데 이제 가서 이제 장례식을 갔는데 이제 제 친척 여동생이죠. 거기 있어가지고 이제 만나서 인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큰 아들이 약간 좀 이렇게 장애가 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있고 그러면서 참 그것을 보면서 제가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서 그냥 주님 마음이 내가 인도할 것이다, 내가 살게 할 것이다,
그 마음으로 제가 위로를 받고 왔어요. 참 갑자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참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르고 갑니다. 갑작스러운 일들을 만나고 아픔을 만나고 절망을 만나고 왜 이러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러면서 갑자기 여러분들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지금 야곱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냥 그 길을 하루 만에 가가지고 피곤해서 그 잠을 자는 데에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면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어리둥절하지 않습니까? 나는 쫓기듯이 왔는데,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나는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가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여기로 돌아오기까지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인도하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잘된 것 때문에 그것 보지 마시고, 어렵기 때문에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도 나를 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모인 것이에요. 하늘 문 앞에 우리가 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면 31장 2절에 야곱이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됐잖아요. 그때 라반의 안색, 이 외삼촌네 집에서 이제는 20년 동안에 있었을 때에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 라반의 안색이 변해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본즉 전과 같지 않는 것이요. 이런 상황.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삼촌네 집에서 있다가 이제는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된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야곱이 이제 삼촌은 안색이 변했고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것이요, 너의 조상의 땅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이제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고향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함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다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문제 앞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도 때로는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예배생활 잘하며 기도생활 잘하다가도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을 만나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그 문제와 위기 가운데에 야곱이 어떤가 봤더니 32장 5절에 내게 소와 나귀와 왕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야곱에게 에서에게 알린다는 것이요, 에서에게 알리고 에서에게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종을 보내면서 이제는 이 에서 형님의 마음이 혹시 풀어지지 않았으면은 이 형님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이게 양떼와 소떼와 이런 것들을 바쳐서 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이. 그랬을 때에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그러는 것이에요. 아니 그러면 좀 좋은 말이라도 보내줘야 되는데, 아니 보냈는데 왜 400명은 몰고 와? 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에서한테 이제는 형 마음 푸세요 그러고선 보냈는데 이 에서가 갑자기 종이 보니까 다 모여, 그러더니 400명의 군사들을 모집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여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 이게 지금 나는 지금 주님의 말씀 듣고선, 하나님의 말씀 듣고선 지금 우리 형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형님 만나고 다 이거 털어버리라고 그래서 나는 그래도 순종하려고 갔는데 갑자기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 것이에요. 교회 일할 때도 그렇잖아요. 주의 일이라고 열심히 순종했더니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거는 뭐 잘했니 못했니 이런 얘기도 들어올 때가 있고, 내가 명절 만나가지고 열심히 음식했는데 뭐 맛있니 없니 막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막 엉뚱한 소리 들을 때 있잖아요. 막 화가 나고 기분 나쁘고. 그럴 때 여러분들 끝까지 좋은 마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곱은 여러분들 이 문제를 주의 말씀 따라가면 잘 풀릴 줄 알았더니 이게 풀리기는커녕 이게 지금 막 갑자기 보냈던 종이 400, 차라리 안 보낸 게 낫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야, 그래도 200명이라도 괜찮을 텐데 400명까지 데려오는 것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참 이 문제 앞에 나는 그래도
차라리 라반 우리 외삼촌네 집에서 좀 그래도 자리 잡고 있는 게 나을까?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것인데 왜 이렇게 답답할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 문제가 생길까?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고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 합니까? 함께한 동행한 자와 소와 낙타와 두 떼로 나누고, 그래도 어떨까요? 인간적으로 이것을 나눠보고 8절에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자기 나름대로 참 여러분들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답답한 일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되면은 저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하는데 결과는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생각해도 답은 없어요.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답답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자기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고선 마음이 먹먹하고 답답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야곱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너의 조상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뭐하냐면은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했던 말씀을 상기하면서 얘기해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그러고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분명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믿음 생활 지키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며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야곱이 또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말씀을 상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는 것이에요.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여러분들 어찌 보면은 이 문제가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없으면요 자기 잘난 맛에 이렇게 살아온 것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있으니까 상기해 보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긴 왔구나. 내가 정말로 갈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만 들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되는데 짐도 무거우면은 그 거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정말 지팡이만 들고 정말 최소한의 것만 갖고 어떻게 해요? 갔던 그런 인생이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두 때나 이렇게 데리고 왔다. 그러면서 이 고난 가운데 한번 자기를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저는 이건 맞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데 이거 죽이려고 나와 내 처를 치려고 오는데 이거는 맞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때요? 야곱의 마음에서는 지금 답답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을 알고 고백하지만 지금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정말 내 형의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지금도 이 답답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치 이것은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간절한 기도라기보다는 하나의 그런 푸념이 되고 정말 힘없는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32절에 보니까 32장 13절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야곱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냥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여기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 같으면은 잠이 안 와서 제가 봤을 때는 기도했을 텐데,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하여튼간에 아이고 어떻게 저랑 똑같으셔가지고 기도도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게 뭐예요?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이렇게 택해서 나누는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런 형편이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문제 가운데에 정말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간절한 기도는 했는지. 지금 야곱이요, 이 문제 앞에서 어때요 여러분들? 야곱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제 라반 외삼촌네 삶 그곳에서 살 때에 충분히 내려가라고 했을 때에 충분하게 기도하면서 이것을 준비했을까요 여러분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는 때가 됐구나. 왜냐하면은 여러분 가시방석이잖아요. 외삼촌 라반이 자꾸 자기를 쳐다보고 자기들의 소유를 다 뺏었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가시방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마침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 이제는 내가 고향으로 가긴 가는데, 그때 여러분들 충분하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을 준비했을까요? 충분하게 준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고 가면은 형이 이렇게 맞아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고, 그 일 앞에서 여러분들 앞이 보이지 않는 거,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 말씀은 생각하는데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신다 그랬는데 마치 우리는 결과가 죽는 것처럼 여기고선 절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세 번째는 충분한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간절한 기도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충분하게 기도 못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정말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지고 만나게 될지 몰라요.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그 일이 나에게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지 축복이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정말 충분하게 기도하고 살면은 참 좋은데, 제가 봤을 때 이 땅 살면서 충분하게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하루에 막 4시간, 5시간을 기도한다 그래요. 그분한테 물어봅니다. 충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충분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자란다고 얘기하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일들이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기도를 충분하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충분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내가 이 문제를 우선 충분히 기도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문제를 갖고 얼마만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충분하게 기도하십니까? 필동교회를 위해서도 충분하게 기도하십니까? 주의 종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충분하게 기도하십니까? 충분하게 기도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는 충분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살더라는 것이.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 간절하게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문제, 정말 이 큰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얼마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오늘 말씀이 그것이에요.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아있는 것이, 이제 남아서 무엇합니까? 이제는 마음을 고쳐먹고 예물을 나누고 자기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한다, 매달려 기도하더라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정말 인간적으로 분명히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인간적인 어느 정도까지만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주님 앞에 이것을 내어 맡기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가,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보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또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제가 가끔씩 기도하다가 생각하는 게 기도를 못했어,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지금 다가왔는데 당장 내일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기도할 때 제가 혼자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 하나님 모르실까? 내가 이거 놓치고 이제 와서 기도하는 것 모르실까? 아니 5분 앞에도 기도할 때 있어. 5분 앞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씨름하는 것이에요. 충분하게 기도하지 못했지만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어떻게 해요? 놓지 않는 것이에요.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어요.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아프게 어긋났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 한 것이에요? 놓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야곱이 정말 간절하게 지금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좀 축복해달라고.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고.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이라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 야곱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문제를 놓고선 기도해야 되는데 어느덧 우리의 충분한 기도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안 해왔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할 줄 몰라서 야곱도 그 누구도 충분한 기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잠깐이지만 와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밥을 먹어도 간절한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이 저녁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와서 충분하게 기도하지 못했지만 내가 갖고 있는 문제와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어려움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간절하게 기도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매달려서 허벅지 관절을 쳐도 그가 놓지 않는 그런 간절한 기도와 같이 여러분들의 손은 어디를 붙잡고 있습니까? 세상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붙들고선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을 때에 오늘도 여러분들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금요일 날 얼마나 차가 많이 밀려요. 제가 잠깐 물어보니까 우리 권사님 차 많이 막힌다고. 이 금요일 날 되면 보통 때보다 차가 많이 막히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하러 왔어요?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이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가 회복되는 시간이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가는 상달되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만약에 충분하게 기도하셨다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충분한 기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할 때 여러분들 우리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예수님도 힘이 모자라셔요. 연약하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여 주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결국엔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기도로 이기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기도로 이겨야지만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기도로 이겨야지만 형님을 만날 때 어떻게 된 것이에요? 죽음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을 본 것처럼 은혜로 풀려지는 일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 명절을 위해서 계속 기도로 여러분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명절 때는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는 날이에요. 정말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다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타락하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좋지 않은 시기가 명절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지 않은 그런 영적으로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런 일들을 만나면은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좋은 만남이 돼야 되는데 아쉽고 원망하는 만남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좋은 길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한 명절의 기도가 필요하고
오늘 야곱과 같이 이 큰 문제를 만났을 때에 충분한 기도보다도 여러분들,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적으로는 얼마만큼 치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얼마만큼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간절하게 기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은 천사가 높지만 우리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함 다 아셔요. 야곱의 연약함을 다 아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힘을 더하실 때에 응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천사가 힘을 더할 때에 뭐 하고 계시는 것이요?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더라는 것이에요.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 간절한 기도가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야곱이 여러분들 그 간절한 씨름,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들 야곱의 인생에서 더 앞으로 영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기도하고자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한 이 시간은, 우리에게 충분한 기도는 안 되지만 짧지만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아서 하늘 문이 열려지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